어린 호예를 2세 황제로 떠받듭니다. 실제적인 권력은 이제 황간 조고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고가 이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왕위를 이렇게 자기가 주문하다 보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수군수군거리고 어떻게 이 태자를 죽이고 어린 왕을 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이루려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있었어요.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탁 가져다가 호예 이 황제한테 바치면서 조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 왕이지만 아니 성상이 말을 잘못한 건지 잘 못 본 건지 어찌 사슴을 보고 말이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고가 자기 신하들 보면서 이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조고가 말이라고 하니까 말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또 가만히 있고요. 어떤 사람들 사슴이라고. 아니 황제를 놀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사슴, 그렇게 사슴이지 말이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조고가 그 사람의 명단과 얼굴을 다 기억해놨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조고의 말에 벌벌 떨게 된 것이죠. 사슴을 사슴이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과 아침의 말들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됐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록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의인들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때, 아첨하는 말들이 득세하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이게 시인이, 이 다윗이 그때 보아야 했던 자신의 그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과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 말들을 쏟아내는가 하는 것이고,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결하고 그 말씀이 정직한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대조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사람들의 허망한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외침이 일어나요. 그 간청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악한 시대에 선한 사람들이 땅에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서 악한 사람들은 날뛰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다윗의 고백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아합 왕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왕후 이세벨의 사주를 받은 엘리야가 사주를 받고 이 아합 왕이 온 예루살렘 천지를 이 사마리아와 또 그 북왕국 전체를요 온갖 우상의 도성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세벨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리고요. 오직 거기 아첨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죠. 엘리야야 가서 이 왕 앞에 이야기해라. 3년 6개월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진짜 이 비가 안 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이렇게 갈멜산에서 서로 이렇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부르는데 하늘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탁 나와가지고 정말 그가 자기의 무릎 사이에 자기 고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 정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 주인인 것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온 천지 만물의 비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에요, 구름이 탁 올라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적셔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할 거냐.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세벨이 완전 얼굴이 뚜껑 열렸어요.
아니 엘리야의 목숨이 남아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엘리야는 또 홀로 이 도망을 합니다. 방금 이 엄청난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로 나타내었지만 현실에서는요 쫓겨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루길쯤에 한 나무 아래서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인 즉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뎀이라는 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그려요. 엘리야가 정말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요 물을 주고 먹고 자게 했던 안식과 휴식의 그 공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나 실제로 이 로뎀 나무를 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나 있는 조그만 그런 숲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죽 정말 엘리야가 도망갈 데가 없었으면 저 숨을 데도 없는 그냥 이렇게 숲풀 같은 큰 나무도 아니고 저런 데 숨어서 죽기를 구하였던가 그렇게 보는 게 이 로뎀 나무예요. 이 로뎀 나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불을 피워가지고 숯불로 쓰는 거 외에는 열매를 얻을 것도 없고 잎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로뎀 나무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야 됐던 그런 외로운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악인들은 날뛰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을 먹고 자고 한 다음에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굴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죠. 엘리야야, 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유별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정말 절박한 기도죠.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기도입니다. 그때 막 세찬 바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땅을 흔들면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이 또 지나갑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정말 주의 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경건한 자가 다 끊어져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져요. 이때는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고 비열한 자들이 인생에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면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거짓이고 아첨이고 두 마음입니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 이전에 그들의 말이 그 사람들의 인격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그것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알맹이는 없으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들을 위협하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이중적 기준을 갖다 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자기 기만과 거짓말에 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비록 진실을 알고 있다 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정말 아첨의 말들로 그들의 입술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사들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있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누구리요 하미로다. 정말 그 입의 권세로 정말 그들의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특별히 혀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혼몸을 들이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혀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을 때요, 얼마나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 불을 지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을 쉽게 내뱉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삶의 불에 수레바퀴를 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바다의 생물조차도 사람들이 다 길을 들입니다. 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해. 자신의 입속에 있는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툭 튀어나온 말들을 보면 아니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이 듣는 것이나 보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합니다. 살리고 세우는 말보다는 죽이고 파괴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쉬지 않고 있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그것이 우리 혀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도다.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니 이게 도대체 말이 맞느냐. 샘물, 단물을 내는 그 우물이 있고 샘물 내는 우물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합당치 않는다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단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기 혀의 권세에 휘둘린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죄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이 교만합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는 누구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가 시편 1편에 읽었던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거든요. 오만한 자의 그 교만한 모습,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혀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이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의인들이 입을 다뭅니다. 의인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기도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 하나님 외에는 저 혓바닥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악한 자들의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려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말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자들, 그 가난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시려 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흙과 같다. 여러분, 이 정령과 정제를 아무리 해도요, 이 불순물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직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아첨도 없고 허위도 없고 거짓말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직면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고 싸매어주고 회복케 하는 그 회복과 사랑의 말씀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쉬지 않는 악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것이 다 오염되어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시대에 두리라.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아직까지 이 악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이 비천한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존경을 받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7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예.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까지 보존하시고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까 엘리야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특심하여 쓸 게 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그 고통 중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엘리야야 저기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또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쉬지 않는 악으로 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오늘 단련한 것처럼 흑도가니로 7번 단련한 것처럼 순결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말을 위한 기도라고 이혜인 수녀님이 적은 좀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좀 말씀 잠시만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아픔의 순간을